오늘 일어난 사건은 이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게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여러 번 언급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부올을 쫓았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범죄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예로 사용하셨던 사건입니다. 바알부올의 사건. 그러니까 시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 이제 행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딤은 어디일까요? 시딤은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이제 전쟁하기 직전에 최종 이제 종착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은 바로 눈앞에 이제 최종 종착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최종 수경지죠.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에. 근데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머물러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여기서 음행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미 전쟁을 준비해야 할 곳인데 이곳은 정착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딤을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시딤에 도착을 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가야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착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착하고 싶었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여기에 정착을 해서 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런 신녀들에게 넘어가서 음행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것은 준비해야 할 장소지 정착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무르기로 작정할 때 이때부터 이제 음행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심판을 받고 재앙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리를 잘못 찾는 거예요. 자리를 잘못 찾는 거. 평일날 오전 11시에 학생이 PC방에 있다. 이상하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재앙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 개구리 재앙이라고 있잖아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나쁜 것입니까? 개구리는 좋은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왜 재앙이 됐죠? 풀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들어오고 떡그릇, 반죽 그릇 위에도 들어오니까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다른 이상한 곳에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죠. 근데 거기 없어요. 주일날 목사가 없고 교회에 없고 뭐 이상한 노래방에 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장소, 그 시간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는 거,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안에 있는 침 같은 거 보십시오. 침이 나쁜 거예요? 입안에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더러워집니까?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러워져요. 침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아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장소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서 잘 찾아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머무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종착지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면 속히 나오십시오. 거기서 나올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아름다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2세대에게 이제 머무르는 자리 이게 잘못 찾아갔죠. 그러니까 긴장이 이제 풀렸을 거예요. 긴장이 딱 풀리니까 이제 누가 오는 것입니까? 이 순간을 모압 왕 발락과 이 무당 발람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거기에 누구를 풀어 놓습니까? 신녀들을 풀어 놓는 거예요. 이방 신을 숭배하는 신녀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 모압의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딱 풀어 놓는데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가나안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땅의 신 바알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하늘의 신 바알,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땅의 대지의 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면 아세라 신과 이제 바알 하늘의 신이 성적 결합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성되는 어떤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정액이 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비가 땅에 떨어지면 그 대지에 아세라의 자궁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것이 나무고 풀이고 곡식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한 행위를 계속 부추기기 위해서 예배의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에 있는 신녀들, 창기들, 그 당시에 성전 창기들과 그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그것이 아주 보편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다 깨져 있고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가 이렇게 아주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 신녀들을 풀어놓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이것을 보고 이제 눈이 돌아가는 거죠. 야, 이 섬기니까 좋은 것이구나, 좋구나 이러고 이제 막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섰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죠. 지금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섰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 하지 않고 마음이 탁 풀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온 것 같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백성의 수령들 다 목매서 달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된 일인지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르게 가람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들을 다 목매달아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아주 소극적이고 이 명령을 바꿔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도는데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웃집, 옆집, 뒷집 다 뭐 아이들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다 죽어서 백성이 막 울고 있는데 가족들이 슬퍼하고 막 울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딱 보면서 이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텐트로 또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심판 중이에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또 그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데리고 들어가니까 누가 등장하죠? 7절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그친지라.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연병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칭찬해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 때문에, 이 분노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비느하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네가 알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다시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비느하스의 가문을 택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으로 사용하겠다. 평화의 언약을 맺는 오늘 이야기지요. 이것을 보면 항상 무너질 때 어디서 무너질까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부의 문제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언제 무너질까요? 그 외부의 공격이 끝나고 내 안에서 탐욕과 음란과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불교가 강해진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이 강해진다고 교회가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항상 교회도 언제 무너질까요?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문제, 우리 안에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외부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말들, 나쁜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이 원망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 부정적인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제 승리 직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이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길 가지 말고 바른 길 갈 것. 두 번째는 서 있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부의 악과 유혹을 절제해야 한다. 이것이 승리 직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또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지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